대서장 16번째 시간입니다. 그 정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 거기 할 차례입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을 지켜서 놓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 라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시 보죠.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보리달마 스님, 달마하고 해가 사이의 대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달마 스님이 소림사에서 이제 해가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깥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벽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뭔가 얻은 바가 있으면은 그게 바르게 얻은 건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말입니다. 그런 거지 이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공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뭐 이름에서 뭐 마음이다, 진여다 이렇게 하지만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은 가르쳐 주는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건 무슨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다, 이게 도다. 하여튼 뭐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다, 이게 부처다,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거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 이게 이제 한번 와닿았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걸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런 게 도다. 여기 달마의 말대로 밖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생각이죠. 바깥으로 인연을 쉰다. 이 말이고 생각이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그런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망상이지 이게 도는 아니거든. 도는 그냥 이건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관계가 없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자기가 여기 한번 통하면은 이게 진짜고 생각은 흙개비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체험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체험이 되고 그렇게 아는 거지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여튼 자기가 한번 이렇게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통하면은 뭐 이제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원래부터 우리가 원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마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러는데 바깥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이 이제 벽관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만하다. 담벼락, 담장. 꼼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딱 담벼락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성벽, 담장, 담벼락. 요동이 전혀 없는 아주 딱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하고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진실로 통하면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어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자꾸 마음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항상 그랬는데 여기에 툭 통해서 한번 통이지 쑥 빠지듯이 한번 툭 통하면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근데 무엇이 그렇게 흔들릴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가 있으면 그게 흔들릴 건데, 마음이라고 한 물건이 있으면 그게 인연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게고 막 없는 것 같거든. 뭐라고 할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래서 공이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담벼락 같다고 하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여튼 자기가 이게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그때는 저런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얘기가 또 나와요. 해가는 이제 해가가 그런 달마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 번 마음에 관해서 자기 나름으로 이제 이 달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달마가 그때마다 그런 거 아니다 하고 개합을 못하고 있었다. 달마는 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저지할 뿐 생각 없는 마음의 바탕에 관해서는 말해주지는 않았다. 왜냐?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밖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다. 이것도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 공부는 이게 세속 일이라면은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잘 들어서 몇 번이고 듣고 알겠다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세속 일인데 이 출생한 일은 전혀 그렇지 완전히 그와 다릅니다. 전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가 없고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겁니다. 이럴밖에는 못해. 이걸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무공철춘이 그 다음에 철만두니 이런 얘기를 했거든. 쇠로 만든 만두를 입에다 넣어주는 것과 같다. 만두를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게 쇠로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못 먹잖아요. 씹히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과 같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무공철출한 거 뭐냐면은
이 쇠공인데, 무거운 쇠공인데 자루가 없이 그 쇠공 위에 못이 뾰족뾰족하게 박혀 있는 거, 그걸 철추라고 그래요. 쇠공인데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자루가 없어. 그런 공을 휙 배구공 던지주듯이 던지주는 것과 같은 게 받으라 하고 받을 수가 없죠.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와 같다.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있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이게 이제 뜻이 있는 곳에 뭐 길이 생긴다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런 때가 오거든. 한번 탁 이렇게 통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해가가 달마의 말을 듣고 지 나름대로 마음이 어떤 거다 하고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달마는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부정만 할 뿐이고 설명을 해주는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해가가 말했다. 저는 이미 모든 인연을 씌웠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다. 모든 인연이 씌워졌다. 막 그냥 씌워졌고 할 말이 없다. 마음에 관해서 생각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다 씌워져서 아무 할 말도 없다. 그러니까 달마가 물었어요. 단멸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제 물론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인데 단멸을 이룬 게 아니냐 이 말은 없다는 것에 단멸이란 말은 딱 끊어져서 없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떨어진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멸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달마가 물었어요. 어떻게 확인하였기에 단멸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해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달마가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이 전하신 마음이다.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거 뭐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로 우리가 보면 이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렷이 늘 알고 있을 뿐이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이 말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좌우지간에 안 좋은 거고 자기 마음은 누가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래 해서 그런 게 내 마음이구나 이래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은 오직 자기 스스로에게 있을 뿐입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자기조차도 자기 마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지만은 알 수는 없어요. 자기 몸은 남이 보니까 남이 말해줄 수 있죠. 네 몸이 어떻다 하고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자기 몸도 남이 못 보는 부분, 내부, 내가 지금 뭐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허리가 아픈지, 그럼 남이 어떻게 알아? 그럼 내만 알지.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건 남이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걸 뭐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거든, 이게. 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확실해집니다, 이게 확실해져요. 지지만은 이게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기한테는 이게 뭐 분명하게 되죠.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어떤 느낌이나 무슨 뭐 기분이나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본인은 뭐 이렇게 확실하지만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확실해지고 이게 이제 한번 이게 통하게 되면은 마음이 옛날 마음이 아니라 좀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번뇌 속에서 막 힘들어했던 마음이라면은 이제는 그런 게 없어. 힘들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 중생은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걸리는 그 때문에 고민이 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톡 하고 여기 통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걸리는 게 마음속에 걸리는 게 바깥으로야 뭐 다 걸리지만은 바깥으로 육체가 안 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서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없는 것 같이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왔다 하면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또렷이 알고는 있지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밖으로 모든 반전을 쉬고 이 말은 바깥 일에 마음이 걸리질 않고 또 안에서 뭐가 헐떡거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물건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바깥으로 모든 반전을 쉬고 뭐 바깥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걸리고 그런 게 없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우리가 보통 우리 범부들은 하여튼 뭐 다 걸리죠. 무슨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걱정이 되고 뭐 항상 그게 걸리죠. 걸리고 서서 아무 일이 없다 해도 속에서 또 막 멋이 자꾸 올라와서 막 뭘 이렇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헐떡이죠. 근데 이제 여기 탁 통하면은 그런 게 없어.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묘하지. 자기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지 이제 자기도 이해가 안 되죠. 어째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거 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밖으로 모든 반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밖으로 모든 반전이 쉬어지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거꾸로 된 말이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깨닫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체험이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반전이 쉬어지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도라는 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도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깨달음이라 하든 이름은 관계없습니다. 진실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하나. 왜 이게 이 진실이 이거 하나뿐이냐? 우리가 여기에 통달을 해 놓고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뿐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모든 것의 본바탕이 이거 하나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말이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이라 하거든. 모든 일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게 근본 바탕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다만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건 다만 이거 하나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왔다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해서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을 지켜서 놓지 아니하면 병이 된다. 이 부처님의 모든 말씀, 경전이나 경전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선사나 조사들의 말씀이 전부 방편입니다. 한마디도 진실한 말은, 이 방편이란 말은 진실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방편이란 말은 방편을 권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그 반대말이 실이란 말입니다. 권실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방편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 반대말이 진짜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도구이지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지. 손가락은 달이 아니기 때문에. 방편이란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여기 조사들의 말씀이든 전부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디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하나 변함없는. 자기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어서 깨닫게 되면은, 통하게 되면은 드러나는 이 일 하나가 진실한 것이. 이거는 이렇게 변함이 없이 항상, 항상 그대로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통하게 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확실해. 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이 진실인 겁니다. 요거를 어쨌든 요거 하나를 얻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 자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이제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걸 딱 확인해 보면은 사람은 적어도 이 근본 자체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건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또 확인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을 벗어나는 일이다. 시간 밖의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확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이거는 항상 그대로예요. 이건 항상 그대로. 뭐가 있어야 바뀌지. 생각이라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내일 되면 딴 생각을 하니까 그거 바뀌는 거지만은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 뭐라고 분별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그래서 이 도라는 거는 3살 먹은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게 만법이 평등하다는 말을 왜 부처님이 만법이 평등하다는 말을 했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경우에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요 말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이긴 해요. 방편문에 의지해서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을 지켜서 놓지 않으면 병이 된다. 쉽게 이해가 안 될 건데 이제 쉽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죠. 감기가 들었다, 감기약 먹고, 몸살이 난다, 몸살약 먹고, 열이 난다, 해열제 먹고 두통이 있다. 두통약 먹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약을 먹고 나았어, 병이. 그럼 더 이상 약은 필요가 없잖아요. 병이 나왔으면 좀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그런데도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았으니까
계속 먹어야지. 이래 한다면은 그거는 그 약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 비유를 그대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방편이라는 거는 도가 뭡니까? 하는데 손가락을 번쩍 들어서 여기서 깨칠 수가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하는데 이거 왜 깨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도로구나 하고 요 놈을 붙잡고 이게 돌았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망상인 겁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뭐 손가락 한번 들고 드는 거 보고 깨칠 수도 있고 뭐 말 한마디 듣고 깨칠 수도 있고 법상 한번 치는 거 듣고 깨칠 수도 있거든. 근데 깨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 마음, 자기 살림살이, 자기의 근본 바탕이 또 드러나서 이게 확실해야 되지. 그 방편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약을 먹고 병이 나왔으면 건강한 몸을, 자기 몸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제 약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그러나 이제 혹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다 하고 자기가 뭘 붙잡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걸 계기로서 자기가 통했다 하더라도 통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 자기 살림살이, 이 우주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우주가 아마 통째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무엇을 붙잡고 여기에 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분별하고 관계가 없고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것인데 우리는 분별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고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도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 알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야 확실하게 그게 뭔데 하고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게 호기심이지. 알고 싶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도가 뭔데? 알고 싶은 그놈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공부하는 알 수 없는 건데 알 수가 없고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머리가 자꾸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뭔데 결국 자꾸 이렇게 하는 쏘고만 안 되는 거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명백해지는 거지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건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흔히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워서 머리로 아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요놈 하나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염라대왕조차도 몰라 이거는. 옛날 백장선사 얘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고 여기고 산속에 혼자 조그마한 토굴을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 되면은 밥상이 딱 자기 방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놓고 가는 거 하고 이제
며칠 그러니까 딱 지켜본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밤중에 산신령이 밥을 딱, 밥상을 닦아도록. 그래서 불렀어요. 왜 여기 이렇게 하느냐. 스님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 말을 듣고 백장선사가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산신령한테 내가 들켰구나 이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산신령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 사실이라기보다도 왜 그런 얘기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내가 있으니까 아직 아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이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백장이 마주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공부 다시 해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진짜로 이제 탁 깨쳐가지고 그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 산신령이 찾아와서 백장을 찾아왔는데 안 보이니까 결국 뭐 그냥 가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지낸 얘기겠지만은 왜 그런 얘기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를 진짜로 잘하면은 그 사람 산신령은 몸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을 쳐다보는 신령이니까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를 했는데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고 찾고 있다면은 그거는 염라대왕한테 들키는 거라. 네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근데 진실로 톡 통하면은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산신령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염라대왕도 못 찾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이제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르마리하고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아르마리라든지 또 하여튼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팎이 없고 이 말이에요.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헐떡일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실로 통하면 마음이라고 할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육조선사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는다고 그러느냐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진실로 통하면은 마음이라고 이런 붙일 그런 물건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그러려면은 어쨌든 이거다 하는 여기에 한번 자기가 통해 봐야 돼. 통해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또 이해하는구나. 이제 방편에 매이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요즘 여러 곳의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요거는 누구를 보고 한 말이냐 하면은 묵조선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칠통이라는 건 칠은 그 옷칠. 옷이 왜 새카맣잖아요. 그 장롱에 칠하는 그 옷칠 있잖아요. 새카맣거든. 그 칠통이니까 새카맣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 곳의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묵조선하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체험이 오는 줄을 전혀 몰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경전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에 들고 어떻게 지혜를 닦는다 이런 걸 머리로 이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들고 이렇게 뭐 해를 닦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묵묵히 관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묵조로는 보면은 그 요령이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래 해라 하고.
그 7톤 같은 놈들이에요. 그게 요런 게 깨달음이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생각이거든, 생각. 그거는.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생을 그렇게 수행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육조 스님이 이제 유포한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도노선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마디 말 끝에 뭘로 깨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친 뒤에 이제 공부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가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은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해라 말을 하질 않습니다. 단지 삿된 잘못된 관념들은 다 깨버리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은. 이것이 본래 우리 대성불교의 아주 그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요렇게 뭐 어떻게 지관법 또는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저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그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수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결과가 나오고, 끝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불교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 올라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깨치겠지, 이런 식으로. 깨치는 게 아니고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닫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대성불교 그리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그런 생각을 틀어막아 가지고, 그런 분별 망상을 틀어막아서 더 이상 생각이, 분별이, 망상이 작동하지 못하게끔 해줌을 해가지고 거기서 몰록 생각이 쉬어지면서 한번 깨쳐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어져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육조 스님이나 그 밑에 선사들은 명백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방편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은 수행하는 방법, 요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하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깨치고 싶어, 깨닫고 싶어, 한번 마음에서 해방이 되고 싶어. 그것이 절실하게 그런 뜻이 있고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면은 그런 가르침을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도가 뭐냐, 똥막대기다, 무슨 수미상이다, 잣나무다, 이거 알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알 수는 없지만은 마음은 이렇게 언제나 살아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서 통할 수가 있습니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깨운다 그러는데, 꿈을 꾸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죠. 죽은 사람이 꿈을 못 꿔요. 살아있는 사람이 꿈을 꾸기 때문에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이 소리가 도고 소리가 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이걸로서 이제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걸로서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거든. 여기서 어쨌든 한번 자기가 이게 한번 통해야 돼. 그러면 자기 막 스스로에게서 딱 드러나 버리니까. 요즘 여러 곳의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수행, 지관, 사마타, 비파사나 그런 거 하시면은 평생 수행마다 끝나는 겁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서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삼때나 곡식 알마냥 많습니다. 하여튼 뭐 생각이 없이 고요함을 지킨다든지 가만히 앉아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의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그건 뭐 자기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곡이 한번 씌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씌워지면은 뭐 원래 불교에서는 행위업을 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행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행할 때 그게 업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씌워져야 되는 거래 업장이 소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면은 그게 안 씌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기대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일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 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고 하여튼 뭐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쉬워져서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 수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행을 그 전에 뭐 권유도 많이 받았는데 하루를 못 하겠더라고. 해보니까 막 지겹고 짜증나고 이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안 가고 화두 무슨 연불 또 진은 그것도 조금씩은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하루도 하루가 뭐예요? 1시간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 본래 면목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나. 이게 내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이 드러나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고 마지막 깨달음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면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수행이라는 걸 못 하겠더라고. 그게 이제 판단 잘한 거죠.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건 하여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각이라고 하잖아요. 본각. 본래부터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망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놈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갈고 닦아서 될 게 아니고 어떤 이유입니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딴 거 필요 없어. 자기 마음 한번 깨치면 되거든. 마음이 얼어붙으니까.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간단하죠. 마음이 얼어붙으라고 그랬잖아. 마음이 적심적불이라. 마음이 붙여요. 그 자기 마음이 붙여내니까 마음만 한번 깨치면 돼.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 마음이 뭐냐? 이거다. 여기서 소식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식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것뿐입니다. 이거 여기서 쉽게 소식이 안 온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없나? 없습니다. 무슨 비결 없습니다. 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식이 와야 되고 여기서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리고 소식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런 소식을 이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소식이 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걸 결국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진실로 뜻이 있으면 소식이 옵니다.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가 손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염려하십니까? 격리하는 말이죠.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옛 스님의 어록을 보매 여러 가지의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여 수미산, 방아착,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광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의 척백나무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여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화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대해 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만든 사람인데 그 간화선을 교과서 만든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책이 서장이란 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에서 이 서장을 꼭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은 간화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간화선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또 같이 뭘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방에서 보고 있느냐 하면은 몽산법어란 걸 보고 있어요. 몽산법어. 몽산선사는 대선사하고는 선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똑같다고 여기고 보고 있어요. 몽산은 연불선입니다. 간화선과 연불선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게 뭐 다 이기나 저기나 뭐 다 똑같은 줄 알고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전혀 다른데,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잠깐 보면 막 깝깝한데, 몽산선사는 간화선이 아니에요. 연불선입니다. 연불선. 연불선은 그냥 연불이에요. 연불. 선이란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냥 연불인데 그걸 갖다 선이라고 이름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미산,
내려놔라. 이 수미산 이제 방아착 내려놔라 하는 거, 수미산 이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미산 화두는 이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수미산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 얘기고, 내려놓아라 하는 것은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려놔라 그랬거든. 이거는 이런 대화는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 수미산을 그럴까? 왜 내려놔라 그러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는 화두가 아닙니다. 그럼 이해지. 그게 화두가 될 수가 없어요. 화두는 이해가 아닙니다. 왜 관화선이 선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화두가 바로 직지인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마음을 바로 딱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놈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거는 그냥 경전이죠. 뜻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는 깨달음이란 건 없습니다. 깨달으려면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거기서 딱 막혀야 됩니다. 깨달음에 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깨닫는고 하고 이제 궁금할 게 많고 저도 진짜 그게 정말 궁금했었는데 그거를 체험하기 전에도 몰랐고 체험하고 난 뒤에도 10년 이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체험한 뒤에 10몇 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이루는 길은 근데 다 얘기를 해놨어요. 이미 보면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건강건 율곡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은산철벽 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건데 건강건 율곡봉 은산철벽 의단이라는 말 그다음에 쥐가 덫에 걸린 것 같다 하는 이런 말들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건이라는 것은 금강석으로 만들어 놓은 감옥소란 말이거든. 금강석은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게 없는데 어떻게 뚫습니까? 못 뚫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벽이 있는 감옥은 뚫고서 탈옥을 못한다. 못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쥐가 쥐덫 속에 갇힌 것과 같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쥐덫 속에 갇히면 쥐가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산철벽도 마찬가지잖아. 철벽이 앞뒤를 딱 막고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은산철벽이라고. 율곡봉이라는 것은 밤송이에요. 조그마한 밤송이가 그걸 탁 삼켰는데 목에 딱 걸린 거예요. 가시가 목에 걸리는 거지. 토해내려고 해도 찔러서 못 토해내고 삼키려고 해도 찔러서 못 삼키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율곡봉이라는 뜻입니다. 의단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모든 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조건에서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6조 단경에서 6조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각이 가는 길을 다 틀어막으면 된다. 그러면 깨닫는다 그랬거든.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서 하잖아. 이래 하면 되겠구나, 저래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생각을 다 틀어막아버립니다. 이게 깨달음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만 깨달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화두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수미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수미산. 이걸 생각을 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수미산만큼 생각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끝이 나버리지 못 깨닫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화두는 은산철벽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나선인 겁니다. 절대로 화두는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산철벽이 돼서 건강건이 되고 율곡봉이 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가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두가 자기한테 그게 목에 걸린 밤송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쓸모가 없는 화두야. 아무 아무 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나선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화두가 자기한테 그렇게 딱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안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억지로만 이거는 네 화두 해라. 걸려야 내 화두가 되지 그게. 안 걸리는데 뭐 화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연불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외우고 있다. 그건 그냥 연불이지. 그건 화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불하고 화두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르말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깨달음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데,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알 수 없지만은 통하면은 모든 게 저절로 밝아져요.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밝아져서 아주 분명하게 된단 말이야. 이겁니다. 이게 진짜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연불하듯이 뭐 그냥 수미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걸려야 돼. 걸려야 그게 밤송이가 목에 걸리듯이 탁 하면 걸려야 된다고. 그게. 안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제 설법을 들으면 굳이 화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제 설법이 이미 알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도 알 수 없는 말이거든. 스스로가 통해가지고 자기 삶사례가 드러나기 전에는 제 말을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자기가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일 하나.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히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 있고 뭐 항상 있는 일이요. 알 수는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저절로 명백하기 때문에 저절로 분명하고 저절로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화선도 하여튼 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래서 참 효과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슨 공부든지 제대로만 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잘 없는 거죠. 일 하나.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